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합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이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주님 일일이 보살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열왕기 같이 공부하려고요.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장을 펴놓으시고요, 앞을 향해 주시면 좋겠어요. 열왕기상에 대한 대략의 이렇게 뭐랄까요, 요약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해드린다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예요. 솔로몬의 부흥 시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때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완성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2장부터 그냥 대강 들어만 두십시오.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는,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지는 분쟁의 역사. 그러니까 좀 슬픈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17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그 북쪽으로 간 북왕국이 먼저 망하잖아요. 그 망해가는 북왕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쭉 19장부터 이제 17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볼 수 있죠, 그죠? 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그 전반부,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 북왕국이 나뉘게 되는 부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북왕국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 외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왕기에서 대강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 무슨 사극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잘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우선 봅시다. 조금 길게 우리 봤는데 이 열왕기의 시작을 보게 되면 아주 다윗 왕이 아주 늙어서 거의 거동도 못하는, 그리고 몸이 많이 추워지고 연세가, 이때 나이가 대략 성경학자들이 보는 나이는 한 70세 정도예요. 요즘 70 그러면 다 건강하신데 아마 이때 당시는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70만 해도 굉장히 많이 이제 거의 쇠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열왕기 시작이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약하게 시작하죠. 다윗이 많이 늙었고 거동도 잘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시작한단 말이죠. 다윗이 떠나는, 다윗의 어떤 그 마지막 떠나는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사랑하는 종이 떠난단 말이죠. 이제 죽게 된단 말이죠. 사실 이 리더십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리더십의 부재는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장기나 뭐 체스 같은 거 할 때 뭐 아무리 많은 그 뭡니까 말들이 있고 졸들이 있어도 왕 죽으면 그냥 죽는 거죠. 급하는 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리더십에 대한 그런 문제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뭐 정말 그 절대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도자가 지금 떠나는 모습입니다. 아주 지금 약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 요즘 세대가 그렇죠, 그죠? 지도자의 부재, 정치적, 또 사회적, 또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 한국이나 미국의 이 교계,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 뭐 잘은 몰라도. 미주에 있는 목회자들이 한국으로들 많이 나가세요. 또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좋아하세요, 원하세요. 또 요즘 들려오는 얘기는 뭐 한국의 충현교회에서 또 미주에서 목회자를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지난번에 그 박 목사님 모셔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충현교회 그럼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목회자가 한국에서 못 찾아서 미주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사실 미주도 보면 뭐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데 보는 그런 거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지도자의 부재를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어쨌든 열왕기의 시작은 늙고 이제 다 쇠퇴하는 쇠한 종 다윗은 떠나고 새로운 지도자 솔로몬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성경에서 봤지만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뜨뜻하지 않대요. 추웠대요, 몸이. 그러니까 그 종들이, 시종들이 그저 미리 너무 알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젊고 이렇게 그 예쁜 여자를 하나 이렇게 해서 왕에게 주어서 뭐 난로를 폈으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70 이상 되신 분들은 혹시 경험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아주 젊고 아리따운 여자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 왕을 수종들게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뭐 중요한 거는 그 얘기가 아니겠죠, 오늘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다윗은 이제 사라지고 그리고 그 다음 솔로몬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정권의 교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도자의 어떤 뭐랍니까, 이양이라고 그럽니까? 지도자가 새로 세워질 때는 굉장한 정말 그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참 쉽지 않아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아요. 뭐 작게는 뭐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장로님들을 세운다 할 때도 참 쉽지 않거든요. 어려워. 여러분들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많이 늙어서 정말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하는 분이 왜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있을까? 어떤 그 정권에 대한 그 집착일까요? 정권에 대한 어떤 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잘 거동도 못하시고 그냥 자기 몸도 하나 제대로 못 가놓는 그 입장에서 왜 빨리빨리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차일피일하는 모습을 본단 말이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누구누구다라고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누구죠? 솔로몬이라고 받았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역대상 22장을 보시면은 나오는데 역대상 22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그냥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또 그를 통해서 건축을 짓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미 후계자는 정해진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졌는데 왜 다윗은 차일피일하고 머뭇머뭇하면서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연로하신 분이, 예, 사람이 참 물러날 때 잘 물러나야 되잖아요. 예. 노욕일까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 역사를 가만히 보고 이 다윗의 가계를 조금 조사를 해보면 다윗은 나름대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 놓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우라고 말씀을 했는데 솔로몬이 어린 거예요. 아직이요. 예. 다윗에겐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예. 아내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 뭐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찾아보면 다윗의 아들 그러면 쫙 찾으면 쫙 나오는데 다윗의 아내만 쳐보십시오. 아내가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굉장히 6명인가 뭐 그 이상인가 그렇습니다. 뭐 후궁들도 따로 있고요.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들들 막 딸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 예. 근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아들 이름 혹시 아세요? 두 자인데 암자로 시작하는데 암논. 예,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죠. 기억하세요? 암논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암논 때문에 생각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여동생이 있었죠. 그 암논이 그 다말을 너무, 물론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르니까 이복 여동생인데 너무 좋아했어요. 상사병. 그러다가 이 다말을 범하게 되죠. 강간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 다말의 오빠가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그 유명한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이 확 열받아가지고 이제 계략을 짜가지고 형을 불러다가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장면. 형제지간에 이제 그런 살인극이 벌어지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알지만 압살롬은 몇째 아들이냐면 셋째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이 암논,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압살롬. 그런데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윗 왕이 다시 불렀더니 왔다가 다시 뭐 롱스토리 다 빼고요. 사무엘 하에 보면 나오는데 구태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랬다가 결국은 사무엘 하에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죽었고 셋째 아들 죽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예.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구냐?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길르압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별 많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길르압은 어려서 일찍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도 있고요. 또 혹은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해서 자기 자신을 잘 감추고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드러나지 않고 부딪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권에는 아예 처음부터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자, 그러면 첫째는 죽었고 둘째는 이렇게 뭐 믿음이 있든지 일찍 죽었든지 어쨌든 별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아들. 세 번째는 압살롬 죽었고 그 다음에가 누구냐면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1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아도니아라는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가. 근데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거든. 그런데 솔로몬은 몇 번째냐면 10번째 아들입니다. 한참 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지금 거의 기력이 없지요. 자기 몸 거동도 쉽지 않죠. 거기다가 뭐 몸도 막 추워져서 뭐 거기다가 그 이쁜 동력까지 붙여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는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왕은 누구예요? 아도니아라고 생각할 때 자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제 모든 상황은 아도니아가 충분히 왕이 될 만한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기가 분명히 자기 차례인데 이제 다음 남은 건 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안 세워줘요. 하루하루 시간은 가는데 아버지가 안 세워주고 저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단 말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왜 시간을 끌어야 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어려. 그러니까 지금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솔로몬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세워놓으면 너무 어려서 지금 정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지금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 이 아버지도 힘든 일이고
예, 솔로몬이 뭐 어리니까 잘 몰랐다고 치더라도 아도니아는 아도니아대로 나름대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그런 상태였었다라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오늘 성경에 아까 보니까 아까 6절입니까? 어디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이고 성경을 잘못 찾았네. 열왕기상 1장이요. 죄송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예. 아주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야단 한 번 안 맞고 큰 아이예요. 뭐든지 아도니아가 하겠다고 하면은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오야 이러고 키웠단 말이지. 근데 아주 뭐 귀걸이 장대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아까 얘기한 대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어쨌든 다 치우고 이제 남은 건 자기밖에 없고 아버지는 지금 다 됐고 이미 지났고 그러니까 아도니아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차일피하니까 그냥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겠다고 그랬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모든 조건으로 봤을 땐 나밖에 없고 아버지가 나를 지금 지명을 안 하고 세워주질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내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결정적으로 하나 모르는 게 있죠. 뭘까요? 모든 권세는 어디서 오죠? 하늘에서부터 온다고 로마서 1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아버지가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콜링이에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좋은 신학교를 나왔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 신학을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뭐 지식적으로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냐, 물론 그게 다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냐 아니냐 그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아도니아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을 불렀는데 다윗은 이걸 알고 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그냥 왕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7절 아까 읽었는데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사람 이름 많이 들었죠, 우리 그죠? 전에 열왕기 사무엘서에 보면 요압이 많이 나옵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요.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이 사람 제사장은 그냥 우리같이 로컬 처치 목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그죠? 왕궁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직분을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눠 갖고 있는 거죠. 이달가 보니까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오고 도우나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누구를 포섭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슨 연속극이나 무슨 사극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요, 막 자기 방으로 막 불러서 자기 집으로 대감 집으로 불러서 지금 요압도 부르고 아비아달도 부르고 아도니아가 다 왔어요.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의해서 한 편이 된 거죠. 아도니아 편에 딱 쓴 거죠. 지금 다윗은 궁에 있고 쉽게 말하면요. 뭐 그 외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중요한 누구를 지금 포섭했습니까? 아비아달은? 군대 장관 포섭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포섭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왕궁에 있는 대제사장을 지금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단 말이죠. 이건 대세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섰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요압 장군은 다윗 시절에 한참 전쟁에 아주 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지만 요압이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다윗 왕에게 벌어진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밧세바 사건이잖아. 그 사무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 그죠? 사실은 그때 성경이 사무엘 11장은 왕들이 출정할 때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옛날 전쟁은 다 왕이 앞장서서 나가는데 나라가 먹고 살만하고 부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낮잠 잤어요.
그리고 요압이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요압에게 실권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가 다윗에게 등을 돌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지금 군대 장관을 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 그 수하 있는 사람들은 싹 물갈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 왕은 딱 보니까 너무 늙었어. 이젠 때가 다 됐어. 오래 못 갈 것 같아. 예. 그러면 다윗 왕이 쓰러지고 그 다음 사람이 누가 왕이 되면 요압은 자동으로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봐도 아비아달이 모든 조건이나 상황이 아비아달하고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아달에게 확 붙었어요. 그러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요압은 자동이잖아, 이거는요. 그죠? 예. 이건 정말 핵심 세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를 자기가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발판입니다. 아무리 보십시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자, 큰아들 죽었고, 둘째 아들은 이미 뜻이 없고, 속세로 사라진 지 오래됐고, 셋째 아들 죽었고, 지금 아도니아가 넷째인데 잘생겼어요. 똑똑해요. 거기다가 한 번도 아버지에게 거절당한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누가 봐도 이 아들이거든요. 근데 다윗 왕은 다 됐어요. 자, 그런데 아도니아가 자기를 불러서 딱 포섭을 하는데 거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죠. 요압이 그냥 탁 붙어버렸어요. 아비아달 지금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아마 아까 얘기한 대로 궁에 이 두 제사장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예. 그런데 지금 이 기회에 아도니아에게 붙어버리면 사독은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정권만 바뀌면요. 그러면 둘이 나눠 먹던 자리를 나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된단 말이지. 예. 누가 봐도 유익하잖아요. 아주 탁월한 선택 아닙니까, 지금요? 예. 그게 지금 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제사장 사독, 지금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도 이 사람이 이제 군인인데 아마 호위대장쯤 된다, 경호실장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의. 예, 자,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다윗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에 가지 않고 여전히 다윗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람을 잘 키워놨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9절하고 10절을 읽습니다. 9절하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미 모든 대세가 아도니아가 딱 보니까 지금 요압 장군 붙었고 대제사장 지금 아비아달 붙었고 그러고 나면 대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니까 누굴 불렀습니까? 자기 동생들. 아까 왜 동생일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위로는 둘째 하나밖에 없는데 둘째는 이미 속세를 떠난 사람이고 그러면 이미 남은 건 동생들밖에 없잖아. 쫙 오라고 한 거죠. 왜 이런 거 장면 나오잖아. 무슨 사극 같은 거 보면요. 자기 집에 다 초대해서 막 그냥 크게 잔치하고 지금 어떤 그 정치적인 그 규합이라고 할까요? 어떤 힘을 세력을 지금 모으는 그 장면인데 거기에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여기 보면 분하야와 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이 안 갔어요. 그 다음에 분하야 경호실장이니까 안 갔겠죠. 그 다음에 용사들 그 밑에 수하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도니아와 같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도니아가 지금 모르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모르는 거죠.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계산적으로는 다 됐는데 결정적으로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전부 모으고 있단 말이죠. 정치적인 수완으로 사람들을 포섭하고 자기 수하에 두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를 왕으로 이렇게 올려내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 아까 읽었는데 안 읽었나요? 죄송합니다. 나 혼자 읽고 와서 읽었다고 그러는구나 내가.
미안합니다. 11절부터요.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자, 보세요.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다윗 왕 물론 모르겠죠. 다윗이 알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예, 밧세바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알았어요? 나단 선지가 알았어요. 예, 근데 이 이야기를 알고 났을 때 다윗, 이 나단 선지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예, 그러니까 나단 선지는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솔로몬이 왕이 된, 하나님이 세울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다윗에게로 가지 않고 밧세바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규절입니다. 자, 12절 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자, 지금 잘못하면요 죽지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정권이 이렇게 세워질 때 솔로몬 왕자가 만약 아도니아가 딱 됐는데 솔로몬이 있으면은 그냥 그건 죽이죠. 예. 그 잘못하면 완전히 일가족 다 지금 처참하게 처형될 형편이거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긴박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거 우리 읽기는 편한데 이것을 그 시대의 장면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정말 지금 아주 치각을 다투는 얼마나 급박한 사태인지 모릅니다. 이건 누구 손에 죽을지 누구 칼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때에 나단이 나타나서 내가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계책을 말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다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예. 가서 지금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예.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맹세하실 때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맹세하셨는데 왜 지금 갑자기 지금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지금 왕이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봐라. 그대로 가서 얘기해라. 14절에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다 그랬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밧세바 당신이 다윗에게 가서 얘기할 때 나도 들어가서 확증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나도 가서 거기다 말을 더해서 힘을 실어주겠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볼 거거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요. 아도니아는 모든 대세를 자기가 지금 다 몰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왕이 스스로 되겠다 동생들까지 다 불러서 지금 잔치하고 있고요. 여기서 야 일어나자 해가지고 칼 들고 들어오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요. 그렇게 되면 밧세바, 솔로몬 할 것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요. 자, 이런 사태에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 지금 선지자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밧세바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이것을 수습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가서 다윗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그러니까 다윗의 의중을 알고 싶은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분명히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라. 리마인드 시켜달라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도니아가 지금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그때 내가 들어가서 돕겠습니다. 요게 기도예요. 여러분, 밧세바를 우리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나갈 때 밧세바가 다윗에게 갔을 때 아도니아가 지금 여차여차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의 어떤 목적을 놓고 자기의 어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이미 다 결론을 내가지고 들어갈 때가 많은데 지금 나단이 밧세바에게 시킨 것은 지금 결론을 내가지고 가라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만 설명하라는 겁니까? 상황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왕의 뜻에 맡기라는 거예요. 왕이 만약에 생각이 바뀌어서 아도니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약속했던 그 말씀을 상기만 시켜라.
기억만 시켜라. 하나님의 약속만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두려워요. 만약에 혹시 왕이 모든 정할 때 그 아도니아가 지금 그렇게 했다면 그냥 계시켜 이럴 수도 있는 형편이거든요. 얼마든지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어떤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아직 너무 어리고 서열로도 한참 미치고 안 되는데 과거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서 우리는 그 말씀만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현실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세요? 하나님은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그 말씀을 믿잖아요. 그 말씀대로 되어진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결과를 알지만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왜 일천번제를 드립니까? 너무 불안하니까요.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왕이라는 게 그렇잖아. 힘이 있고 뭐 있을 때 하는 거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킬 능력이 없으면요, 이건 언제 누구 칼에 죽을지 몰라, 누구 총에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아니까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결국은 아도니아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이 되도록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단 말이지. 예. 사실 아도니아가 설치지만 않았으면 다윗은 어쩌면 그냥 차일피일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다윗이 왕위를 못 세우고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요. 그런데 자기가 나서서 설치다가 괜히 서두르다가 다 망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온갖 불법과 정말 모든 음모가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당할 수 있어요. 예. 사실 이 세상 살면서 어느 누구 하나요? 예. 정말 조금만 마음 놓았다가는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잖아요. 예. 참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지. 어제까지 그렇게 믿었고 정말 이 사람만은 아닐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느 날 회사 기밀 다 빼가지고 나갔네. 뭐 이런 일들요. 비일비재하잖아요. 예. 뭐 한국 자동차 그 기술을 뭐 그걸 뽑아가지고 도면을 뽑아서 중국에다 팔아먹는 놈이 없나 뭐. 예. 별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산업 스파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감사한 거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말씀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네. 원수의 목전에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스더서에 나오죠.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하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만이 누구를 장대 끝에다 매달으라고 그랬습니까?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했는데 결국 누가 매달립니까? 자기 자신이 매달리고 만단 말이지. 네. 세상이요 다 불법이 횡행하는 것 같고 악한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이겨요.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위기의 순간에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거나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뭐 백을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할 것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차있다 했는데 이렇게 해줘요 저렇게 해줘요가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그냥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를 탁 내놓으라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방법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긴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으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정말 위기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들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지. 예. 내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해를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약속하시지 않았냔 말이죠.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정을 다 얘기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아니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공식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어떤 그 툴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위급한 그 사건을 통해 가만히 읽어보면요, 꼭 무슨 연속극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장면은요. 예, 꼭 그래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밧세바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라고 보면 딱 맞고요. 나단 선지자는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님이라고 보면 딱 맞고, 다윗은요, 결국 결론을 내고 응답을 주는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가 보면 이 성경은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찬송 하나 드리고 나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G 메이저인가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 이루어지는지를 잘 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아무리 어지럽고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걸음이 어떤 경우에도 좌우로나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걸음 한 걸음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려 했는데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받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마쳤고요. 기도하실 분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